뭐 지금 자꾸 하셨지만 이어령 교수께서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어령 교수의 딸인 이미다 목사님도 역시 이제 작고하신 지 한참 되셨죠. 아마 이제 그 자기의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리움, 그러니까 뭐 아이를 먼저 보내면 참척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뭐 그런 회고를 쭉 적어 놓는데 거기에 이제 딸에 대한 일화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딸이 항상 100점을 맞는 거예요. 시험만 봤다 하면.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100점을 맞으니까 아빠는요, 아이들이 100점 맞으면 꼭 내가 100점 맞은 것 같잖아요. 어깨가 으쓱한 겁니다. 우리 딸이 100점 맞고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막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딸이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왜 이 딸이 100점을 그렇게 맞았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일화를 이렇게 이제 딸의 이야기를 빌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시험을 치는 전날이면 공포와 불안에 늘 머리가 아팠어요. 시험을 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데도 열심히 시험을 치고 높은 점수를 받았지요. 우수한 시험기가 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랬어요. 시험 점수가 나쁘면 아빠는 날 미워하겠지요? 더 이상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아시잖아요. 아빠는 유명인이니까 딸이 바보라고 하면 아빠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요. 라고 딸의 고백을 한 겁니다. 딸이 아빠가 워낙 유명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100점 맞아야 아빠가 날 사랑할 거고 100점 맞아야 날 미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가토다이조라는 분이 쓴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죠. 남한테 인정받고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형화된 행동. 그래서 그게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요, 타인의 시선에 계속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도록 계속 그 인정을 갈구해요. 그 사람의 기대에 져버릴까봐 자꾸 불안해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성공이라는 족쇄, 그 사람이 요구하는 시험이라는 족쇄, 이런 것에 자꾸 얽매여가지고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정형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신드롬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자꾸 좀 마음이 씁쓸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다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100점 맞아서 가면 얼마나 저를 칭찬해 주셨는지, 그런 날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뭐 받아쓰기 하나만 100점 맞아도 엄마 칭찬 받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목회자는요, 자꾸 그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지,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목회자들에도 있다라는 거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족쇄로부터 우리들이 해결함 받고 좀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큐티 말씀이 새벽 말씀 쭉 또 목장 모임 때도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원래 복음을 경험해서 자유롭게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니네 다신교 성겨봐서 알잖아. 제사도 지내고 뭔가 그럴듯한 행위를 해야 니네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해야 니네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옆에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세워놓았던 복음의 근간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끌고 고산지대에 지금도 버스로 가면 5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올라가. 그리고 거기에 올라갔더니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에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슴 절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전부 다 어조가 다 격앙돼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화가 나 있고요, 어쩔 때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좀 화를 가라앉히고 그 당시 유행하던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를 사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2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요,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문화를 보면요, 귀족, 그러니까 로마 1세기 때 이렇게 문화를 보면 로마의 귀족들이 있는데 귀족들에게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냥 안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한 14살까지는 아버지가 임명한 가정교사를 딱 임명해가지고요, 그들에게 아들을 잘 가르쳐라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공부도 가르쳐줍니다. 25살까지는요, 그 당시 집정관들이 또 관리하는 관리인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최소 25살까지는 아무리 상속자고 아들이고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관리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종의 노예에 가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게 딱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지가 탁탁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방 사람들은요, 세상 우상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또 그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게 구원을 줄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죄의 기준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죄의 기준이 밝혀준다 한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지키려다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을 못 지키니까 자꾸 마음에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굴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3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뜻은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스토이케이아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자연 숭배, 그러니까 이 자연을 구성하는 기초 물질들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 고대인들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바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오면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흙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기초 물질들에 분명히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그걸 섬긴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세이돈, 뭐의 신이죠? 바다의 신이에요.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신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신들의 압제에 딱 눌려가지고요, 그것이 막 두렵고 불안해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그거에 억눌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죠? 돈이 여러분들을 꽉 짓누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힘의 고리가 있죠.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내가 뭔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인생의 굴레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초등 학문 아래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재벌들만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쭉 살펴보면요, 행복했던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권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요,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밀한 예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4절 한번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면요, 이 상속받을 아들이 언제 상속을 받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상속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상속할 그 때가 찼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때가 찼다. 이 이야기를 20세기 아주 위대한 이 신학자였던 그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진압한 때였다. 여행을 하기 쉽게 위해서 로마의 길이 건설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때였다. 두 번째로는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사회를 어느 정도 응집해서 만들던 때였다. 세 번째로 헬라와 문화, 로마의 옛 신화적 신들이 일반인들한테 인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새로운 신, 뭔가 자기들을 참되게 지켜줄 그 신을 갈구하던 그 시기였다. 그 때가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요, 내 인생이 어려움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고 내가 이기지 못할 질병의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의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차오르고 또 차오르고 또 차올라서 어떤 때가 딱 이르렀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자에게서 안 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남자한테 난 것 같아. 그런 분 있으신가요? 모두 우리는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철저히 인간과 똑같아지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응애하고 태어나셨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손을 잡고 걷기도 했겠죠?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겠죠? 목수였으니까 톱밥을 날리면서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밥도 먹었을 것이고 화장실도 가셨을 겁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과 똑같이 경험하시고 우리들과 똑같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들 곁에 지금도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같이 노래 부를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여러분, 혹여 이런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여자에게서만 나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시죠? 설마 헷갈리시는 건 아니시죠?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시죠?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율법 지키며 살아요. 성경책 넘길 때마다 끝에다 꿀 발라주고 한 장 읽고 나면 꿀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걸 몸소 배우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뭘 지키셨을까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세계 어느 유대인도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죄의 기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그럴듯하게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이쁜 옷도 입고 오시고 다 오셨는데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나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켰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런 분 있으십니까? 남편을 볼 때마다 이게 남편인지 인간인지, 그때 내가 돌아서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놈 자식 그냥 공부를 하라고 내가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그냥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막 감옥에 가두었다가 마음속에서 감옥에 가뒀다가 막 여기로 끌어갔다가 저기로 끌어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말을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을 그냥 막 때리고 싶다가 막 미워했다가 그러다가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대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셨대요. 이 율법의 완성자,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하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성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역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체휼. 목사님, 체휼이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래요? 체휼이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단어죠. 요즘 안 쓰는 단어니까. 근데 이 체휼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문이에요. 몸체자 그리고 근심할 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같이 느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휼자를 보니까요, 휼자는 마음신변의 피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것처럼 느끼신다라는, 같이 공감해 주신다, 몸으로 다 느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연약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남도 미워하고요,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요,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가정의 문제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정말로 눈물만 흘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체휼하신대요. 뭐 때문에?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것처럼 같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체휼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의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물질,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럼 체휼하니까 그럼 마음으로만 느끼는 겁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만 느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은요, 디자인만 하신 게 아닙니다. 디자인 해가지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옮기셨는가?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연약함을 다 공감해 주셨어요. 체휼, 내가 같이 느끼시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다라는 엑사고라세라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길을 달리다가요, 아니 박스로 그 과속 단속하는 그거 있잖아요. 원래 없었어요, 거기에. 원래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럼 무조건 달려줘야지. 달렸게요, 안 달렸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달렸습니다. 달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한테 나라에서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과속단속 40km 이상 12만 원 내십시오. 여러분 뭐죠? 이게 뭡니까? 제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값이에요. 이 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아무리 소명하고 항변한들 다 찍혀 있거든요. 이미 40km가 넘었다는 게 찍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속량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냐고요. 남편도 미워하죠. 자식도 미워하죠. 어쩔 때는 길가에 지나가는 옆에 애도 미워하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자,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대요. 죄책감, 어렸을 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트라우마와 같은 나의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고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퉜던 그런 마음들의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문제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선언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시고 다 이루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부터 허우적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나 물질, 질병의 문제, 또 혹은 나의 가정의 문제들이 나를 막 짓밟고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고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사해지고 다 이루어지고 주님의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원래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어요. 막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항상 괴롭다고 외쳤어요. 나 언제 이거 해결될 수 있나? 나 언제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나? 나 언제 이런 어려움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속량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아들의 영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량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1,000원만 주세요.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적도 없거든요, 걔네들은. 제가 걔한테 대출이라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부르면 다 모든 게 해결돼.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아빠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막내는 아빠 저랑 공차로 가요. 전 피곤해 죽겠거든요. 공차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왜요? 전 축구 선수도 아니거든요. 왜 가야 됩니까? 아빠니까. 여러분, 이 아빠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들의 인생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빠. 아니, 그거는요, 아빠한테 빚받는 소리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교를 다 넣어가지고 아빠. 자 시작.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빠 옛날에 부르듯이 아빠 콧소리 넣어가지고 시작. 남자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아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리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무슨 격식을 차려가지고 뭐 하나님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뭐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 적극 반영해가지고 뭐 부서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왜?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다 받고 나의 죄 문제가 다 끝났어. 그리고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 가끔 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속성했던 거 하나님께 얘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도 부르면서 주님, 아빠시잖아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빠, 눈물만 나요. 아빠, 몸이 너무 아파요. 아이들이 배 아프면 엄마 배 아파요 얘기하는 것처럼 아빠, 저 아파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권위가, 권능,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왜 아직도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꾸 눈치 보고 움츠러들고 있고 왜 자꾸 내 마음을 짓누르고 계시냐고요. 아니에요. 다 이루셨대요. 속량하셨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대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대요. 성령 하나님, 나를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설교자들이 꼭 해야 될 툴 중에 하나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를 좀 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손가락에 꼽는 영화가 있어요. 그 중에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영화 하나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쇼생크 탈출입니다. 보셨나요?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비가 쫙 내리는데 쫙! 이 장면이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쫙. 비가 쫙 내리는데 프리덤 외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 쇼생크 탈출 영화가 쫙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쫙 흘러가요. 처음에 앤디가 회계사인데 억울한 누명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요. 근데 그 감옥이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런 감옥이거든요. 감옥에 가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그냥 쓱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감옥에서 평생 살았던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석방이 된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수로 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만 있으면 편안했는데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집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서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슈퍼마켓 가서 일하고 가서 맨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그 가석방된 그 집에서 목을 매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 이후로 앤디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앤디는 또 정반대예요. 감옥에 있는데 완전히 자유인처럼 살아. 그래가지고 주정부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감옥에 도서관을 좀 만들어달라. 계속 편지 보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도서관이 생기는 날에 앨범도 몇 개 같이 온 거예요. 레코드판이죠. 레코드판이 딱 왔는데 거기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이 하나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여자 둘이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가 있어요. 한동안 제가 그거 엄청 들었습니다. 그 아리아가 있는데요. 그거를 처음에는 전축에 틀다가 나중에 감옥에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는 마이크를 거기다 대가지고 전체 감옥에 그 아리아가 쫙 울려 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피커를 보는 그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자유인처럼 살아요. 결국은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딱 나와가지고 프리덤 하고 외쳐서 성공한 자유인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앤디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이 역할한 레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내내 잘 있었거든요, 감옥에. 근데 40년 만에 갑자기 가석방이 된 겁니다. 브룩스하고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된 거예요. 나갔더니 잘 적응도 안 되죠.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그런데 딱 천정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브룩스 여기 있다 죽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고스란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앤디가 탈옥하면서 여기저기에 구조 신호를 보내놨어요. 여기 가서 이거 해가지고 돈 찾아서 버스 타고 여기로 오면 내가 있을 거다.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브룩스는 거기에서 자기의 목을 맬 줄을 샀는데 이 사람은 길을 찾아갈 나침판을 사요. 자, 여러분 앤디라는 사람이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서 레드가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을 찾아가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들이 종의 신분이었으나 너희들이 원래 구원받지 않았냐?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속량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주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구조 신호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딱 드러내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유대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날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달은 뭘까요? 월삭이에요.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해는 뭘까요? 안식년, 희년 이런 율법에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절기들인데 이걸 기계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이것에 억눌리게 되어져서 그거에 멍해가 지어지게 된 겁니다. 니네들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구조신호를 깜빡깜빡하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의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버리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걱정 근심 있다면 내려놓으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지금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다시 사도 바울이 초대를 하죠.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요? 그때에는, 과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뭐에 계속 얽매여 있었어요. 돈에 얽매여 있기도 하고 또 힘에 얽매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매여 있었다고요. 과거에, 그때에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너희도 안다. 근데 이 알다라는 이 단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이요, 결혼하기 전엔 굉장히 멋져 보였거든요. 동의를 안 하시죠? 남편들이 참 멋져 보였어요. 아, 멋지고, 오빠만 믿고 따라와.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오빠가 뭘로 바뀌냐면 이 인간으로 바뀌잖아요. 이걸 믿고 내가 결혼을 했나. 그게 뭡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체험적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나니까 엄마가 그때 한 얘기를 깨닫게 됐어. 너 같은 딸 낳을 거다. 그랬더니 진짜로 딸을 낳고 보니까 나 같은 딸이 태어났어. 그게 뭡니까? 알다라는 뜻이에요. 체험적으로 알았다. 체험적으로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체험적으로 알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민스러운 거 다 있으시죠? 그럴듯하게 지금 다 웃고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말 못할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나를 속량해 주신 은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섭리,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과거는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된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죄의 멍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주님의 아들로 주님께 나아가서 아빠 부르시면서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아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상처, 그 트라우마와 같은 죄의 문제들을 주님이 알아주시겠대요.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시겠대요. 우리는 그분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민아 목사의 간증을 듣고 나서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딸이 왜 저렇게 1등을 했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 죽은 딸에게 가슴 절절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런, 나는 네가 빵점을 받아와도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남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세상 천하에 대고 말할 거다. 미나는 내 딸이다.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아빠에게 사랑받기 위해 아빠 명예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그랬다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참으려고 해도 또 눈물이 난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딸이 1등 했기 때문에 이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딸이기 때문에 이뻐한 겁니다. 빵점을 받아도, 대학에 못 가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미나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남들이 널 인정해 주지 않아? 남들이 널 알아주지 않아? 아니, 집에 같이 사는 인간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줄게. 내가 알고 있어. 야, 경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남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아빠 되어줄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네 고통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나만 믿으면 돼. 내 손만 잡으면 돼. 내가 다 알아줄게. 내가 다 속량해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라고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 인생의 빵점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완벽해지던가요?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딱 떨어지던가요? 인생은요, 어쩔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겠대요. 그 마음 알아주시겠대요. 그 고통 알아주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빠로, 네가 아무리 빵점을 받아와도 내가 너를 딸로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고.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만 붙잡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